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장 4절까지 25장 19절부터 26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제가 직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21절입니다. 이츠학은 그의 아내가 불임이어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의 아내 리브카가 임신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두 나라가 네 뱃속에 있고 두 민족이 네 몸에서 나눠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리니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나왔는데 붉고 그의 온 몸에 털옷과 같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사브라고 불렀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커서 에사브, 에서는 사냥을 아는 들 사람이었고 야콥은 천막에 사는 순전한 사람이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루는 야콥이 죽을 쓰고 있을 때 에사브가 그 들에서 왔는데 그는 지쳐 있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콥이 말했다. 먼저 당신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콥이 말했다. 먼저 내게 맹세하시오.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야콥에게 그의 장자권을 팔았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브라함의 날들에 있었던 그 이전의 기근 외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이츠학이 그라르로 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우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참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주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한 그 맹세를 내가 이룰 것이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소리를 들었고 내 지시와 내 명령들과 내 규례들과 내 토라를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중에 혹시 혼자 짠 하고 나타난 사람, 생겨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혹시 알을 깨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 중에 전에 원숭이였는데 내가 갑자기 털이 막 없어지고 하면서 허리가 다리가 쭉 펴져서 사람이 오늘 내가 언젠가 됐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네. 없어요? 네.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출생과 관련이 있어요. 태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 자, 그래서 몇 절이냐면 19절 저희가 처음에 읽었죠. 베엘레 톨도트. 자, 이러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나아짐. 그렇죠? 우리 다 태어났죠? 엄마 뱃속에 잉태됐다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빠, 엄마, 또 엄마의 태중에 이제 잉태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만 9달 동안 자라게 하신 다음에 이제 출산이 되는데 오늘 누가 나아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톨돗 이츠학. 그러니까 이삭의 역사. 이삭의 후예, 그렇죠? 이삭의 계보.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로. 톨돗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읽냐면은 톨돗라고 읽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톨돗. 자, 이걸 보지 말고 한번 읽어보세요. 톨돗. 네, 톨돗이에요. 톨돗은 무슨 뜻이냐면, 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후예가 뭐예요? 다음 세대 이 말이죠. 그리고 아니면은 태어남, 계보, 뭐 족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근데 누구의?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졌는가? 이삭이 어떠한 계보, 어떠한 족보, 어떠한 라인에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자, 우리 성경에는 이것들이, 직역 성경에도 이것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다 이렇게 했지만 원래 보면 이것은 계보이다. 이것은 어떤 누가 태어난 이야기이다. 누가?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이다. 근데 이삭은 누구냐?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누구네 집 아들을 몇째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19절에서 하반절, 아브라함이 이스학을 낳게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으면 이삭은 태어날 수가 없겠죠. 네.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give birth, 이 태어남을, 톨돗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했다, 생명을 전해줬다, 통로가 되어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주님의 오심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되는데 우리 중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죠. 네, 우리가 다 누구냐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살으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삭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뭐죠? 25장 우리가 읽은 19절부터는 이제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중심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 말씀을 쫓아서 갔던 그 삶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다가 이제 자, 여기 뭐로 보여요? 자, 달리기 하다가 샥 바톤. 바톤이 누구한테 오냐면 이제 다음 주자인 이삭이 이 믿음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바톤을 지금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삭은 이렇게 태어났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 그 순간 이삭이 누군지 설명이 되고 이삭이 또한 어떤 길을 달려갈 것인지를 성경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톤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네, 요거가 지금 우리 제목이에요. 네. 톨돗으로 살아라. 자, 한번 해볼까요? 톨돗으로 살아라. 톨돗으로 살아라. 자, 톨돗으로 사는 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톨돗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유업을 물려받아서 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생명을 전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어떠한 내력이 있고 어떠한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믿음을 물려받아서 사는 것이 뭐예요? 톨도스로 사는 삶입니다. 반대는 뭐냐면요, 쓰진 않겠지만 괄호 열고 반대말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 이게 톨득과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아졌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피조물이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 특히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말부터가 뭐예요? 나의 삶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어떻게 생겼어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창조한 것입니다. 자, 그게 뭐예요? 톨도스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냐면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게 뭐예요? 톨도스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금 말씀한 이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무게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시하지 않는다, 비중 있게 여긴다, 무게를 드린다.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서,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게 있게 대하는 것이에요. 그게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야지 땅에서, 자, 우리 땅에 다 계십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가 뭐라고요? 부모 공경의 원리가 있어요. 부모 공경의 원리. 이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원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원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원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톨도스를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비중을 드림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비중을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게 돼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얘야, 이건 이렇게 해라. 네, 아버님. 얘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네, 어머님.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고 나의 삶이 나옵니다. 나의 삶의 방식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훈련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께 비중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 그 훈련을 어디서 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근데 보이는 우리의 선생님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보이게 주시는 그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보증을 해주는 것이에요. 땅에서 잘 되는 것과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톨도스로 살아라. 네, 톨도스로 살아라. 그래서 효자가 이렇게 쓰죠. 자, 늙은이, 이렇게 하면 늙을 노자가 되죠. 늙은이가 있는데 늙은이를 어떻게 해요? 아들이 이렇게 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의 어떤 개념에서도, 그러니까 노인을 공경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렇죠? 그분을 이렇게 업고 있는 것이 한자에서도 이 효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천의 큰 교회에서는 대학을 만들었어요. 효대학.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실제 삶에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한 대학을 만들어서 효 대학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인들이 땅에서 잘 되니까. 그래야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톨도스로 살아라. 자, 그러니까 패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가문의 영광 이런 말.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말이에요. 가문의 영광. 우리 야구 경기를 하면요, 뭐가 있냐면 희생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치고 내가 살아야 되고 그래야 내 점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희생 번트가 있어요. 앞에 주자가 나가 있으면 우리 팀이 그 앞에 나가 있는 주자를, 1루에 있는 주자를 2루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막 힘껏 휘두르는 게 아니고 살짝 탁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나는 죽어요. 나는 아웃이 돼요. 이렇게 딱 하면은 왜 수비를 하니까. 그런데 사인을 미리 딱 하고 했기 때문에 내 앞서 있는 내 동료는 무사히 앞에 루까지 득점할 수 있는 루까지 진루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번트를 딱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고 나는 아웃됩니다. 그러나 내 친구는 이제 한 칸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희생 번트 이런 개념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 더 크게 보면 사실은 국가, 하나님의 킹덤 멘탈리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보고 그거를 사는 것이에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는 겁니다. 톨돗. 왜냐하면 이게 패밀리, 가족이고 이게 확장된 게 하나님 나라, 킹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배워가는 게 톨돗이에요. 톨돗.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나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도록 다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국가 안에서 태어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킹덤이 되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가족 안에서 재단을 쌓고 믿음으로 살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나만, 우리 가족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나라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내 생각에는 내 거를 챙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가 실현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 근대 사상, 현대 철학, 인본주의는 요걸 강조해요. 야, 네가 주인공이야. 네 생긴 대로 살아. 네 생각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네가 진리야. 네가 맞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그건 헬라적인 것이에요. 그건 개인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독립하라고 말합니다. 아, 너 독립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심지어는 성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조물주, 창조주가 준 남성, 여성도 야, 네가 그러면 네가 결정해서 수술을 하든지 뭘 해. 와, 이게 얼마나 사람이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톨돗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톨돗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첫 번째, 무엇으로 살아라? 톨돗으로 살아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킹덤을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자, 그게 톨돗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패밀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부른 것은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물 하나를 파더라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나라를 향한 부르신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리스도가 초림하실 때까지. 또 우리 가운데는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태어난 겁니다. 믿음의 가문 안에. 약속과 유업이 있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가정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국가 안에. 언약 백성으로
이제는 멀리 있는 손님이 아니라 이 가문의 당사자들이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줬어요? 예수님이 그 공로로, 십자가에 달리신 공로로 전에 멀리 있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멀리 있었던 이방 민족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오게 하시고 가까워지게 하시고 약속의 당사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유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지금 이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 톨돗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유업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톨돗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가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킹덤 안에 있습니다. 네, 그것이 원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이게 톨돗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톨돗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유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첫 번째 톨돗으로 사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톨돗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가문의 내력, 가문의 영광, 킹덤 안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톨돗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 한번 이 가계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아브라함 가문의 가계도. 자, 제목 이제 다 익히셨죠? 자, 톨돗입니다. 자, 해볼까요? 톨돗. 톨돗 무슨 뜻이에요? 태어났다. 또 후예, 그죠? 족보, 그죠? 네, 자, 톨돗입니다. 톨돗. 자, 아브라함의 톨돗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 하나님이 이 부르심으로 부르기 때문에 여기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 람. 아브람 하면 높은 곳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람 하면 높다 이 말이에요. 람. 존귀한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브람입니다. 높은 곳. 람. 존귀하다, 높다, 그 아버지. 근데 이름이 바뀌죠. 창세기 17장에서 열방을 위해서 숨쉬고 생명을 주는 자다, 내어주는 자다, 열국의 아비다. 그래서 헤이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비다 이런 말이 돼요. 아브라함. 자, 지금 아브라함 쓴 거예요, 히브리어로. 자, 이렇게 하고 읽어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자,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계도입니다. 이제 자, 아브라함의 가계도 그려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이삭을 먼저 해보죠. 왜냐하면 약속이 지금 오늘 주제가 이삭의 톨돗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삭. 자, 그냥 이제 한국말로 써볼게요. 자, 이삭.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누가 이 또 통로가 됐죠? 엄마가 누구죠? 사라입니다. 사라는 군대 장관이란 말이에요. 여주인, 통치자란 말입니다. 와, 굉장한 집안이죠. 열국의 아비 그리고 통치자, 군대 장관 사이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의 뜻은 웃다, 비웃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톨돗의 길, 언약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웃습니다. 아멘. 근데 또한 조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같아요, 뜻이. It's hak, 쪼헥 하면은 긍정적으로 웃다도 되고요, 부정적으로 조롱한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 아들을 조롱했다. 그때도 이삭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톨도시 내려오는 지금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또 이삭만 있어요, 아들이? 또 어떤 아들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하갈. 자, 하갈은 누구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애굽 여인이다. 사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 여인이다.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좁게 보는 걸 가리키거든요. 자, 거기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쉐마 하신다.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고통하니까, 부르짖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방황하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물샘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마엘을 사랑하는지 금방 12명을 낳게 해요. 12방백을 이루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 너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방백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중동 아랍의 이제 아버지가 되죠,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스마엘은 결국 이때부터 뭐냐면 고통하지만, 방황하지만 결국 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중동에 큰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랍 민족 가운데 지금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난민의 일들, 급변하는 어떤 이동 변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강력한 진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인해서 또 많은 종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이 지금 중동에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보다 믿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랍인들이. 그래서 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름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있고,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떤 부인이 또 있죠? 25장 1절에 보면, 자, 사실은 25장은 전부 다 이 톨돗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마엘의 톨돗은 어디 나오냐면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25장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다. 여기 후예라는 말 나오죠? 똑같아요. 톨돗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톨돗도 하나님이 써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킹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경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갈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이 아브라함 가문 안에, 믿음의 가문 안에 있지만 뭐냐면 육신으로 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써서 생겼잖아요. 그죠? 사라가 참다가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믿음을 접고 이건 아니구나 하고서 이제 사람의 방법이 동원이 된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지금 이 하갈의 이름이에요. 하갈. 네, 하갈.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해요? 12를 복을 주시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동의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나라들이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힘도 세고 또 석유가 나니까 부도 있고, 와,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이 주시는 복대로 이 지금 강성해졌어요, 이들이.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 방황하고 있고 물샘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시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집안의 실제 두 갈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쉽게 얻어졌어요. 아브라함 이삭 낳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오랜 믿음, 연단, 소망의 과정. 아,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방문을 받으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지금 이제 이삭이 딱 바톤을 받고 있는 톨돗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쪽도 가보고 오늘 가게도 그리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그거기 때문에 25장 1절, 그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 그두라는 뭐냐면요, 뜻이 짙은 연기, 향연, 마치 연막탄 이런 거예요. 연막탄이 팍 터지면 어떻게 돼요? 향연이, 연기가 쫙 펼치면서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두라는 이런 존재예요. 아들을 6명이나 낳거든요. 아브라함 가문 안에. 근데 말씀에 보면 그 아들들 이름이 나오고 6절에 보세요. 굉장히 어떤 그 연막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6절. 그리고 아브라함의 첩들의 자녀들에게 선물들을 주고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서 그들을 동쪽 케뎀이란 말이에요. 곧 아레츠 케뎀 땅 동쪽 땅으로 보냈다 하면서 연막탄이 팡 터집니다. 어디까지 간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민족이 된 거야? 그 연막탄이 터져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추적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이사야 60장에 가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예루살렘이 주님의 이제 다시 오심 앞에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캄캄함이 온 땅에 임해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빛을 발하게 돼요. 주님의 오시는 그 빛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삭의 후예들뿐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예들 여기 막 느바요 순양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그드라의 자녀들로 언급된 여기 있는 이름들이 막 나옵니다. 이사야 60장에 가면 이 가문이 다시 한번 연막탄이 쫙 사라지고 우와 막 낙타에다가 싣고 오고 예물을 막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와 이방 나라들이 막 다시스의 배들이 돌아오고 하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회복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이 아버지의 일이 열방의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잖아요. 열방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 일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너무 멋있죠? 하나님 너무 신실하시고 능력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언약은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가고 있어요? 이 계보를 통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인정할 때에 다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경외하는,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와 순서와 택하심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지 다 복을 받아요. 그래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들에게 그리고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에게 이들은 그래도 직접 관련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보니까. 아주 멀리 있는 섬들과 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성령을 주고 열정을 주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고 해가지고 이들이 그냥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정도로 야 이스라엘이 이삭의 후예들은 저거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건데 하면서 막 시기심이 막 올라올 정도로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작전 중에 한 가지 작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할렐루야. 하늘의 권세를 다 취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을 취하시고 아멘. 네. 와 부도 취하시고 명예도 취하시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맘대로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라? 돌롯으로 살아라. 돌롯으로 살아라. 킹덤 멘탈리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줄에 그 라인에 서라. 그래서 우리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 희생번트를 내가 대고 아웃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사는 게 바로 이 돌롯으로 사는 삶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지금 이게 이제 성경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6명의 아들이 나오고요. 여기 12방백이 되고요. 여기 또 이제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오죠? 이삭 다음에 누가 나오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사실은. 자, 먼저 말씀을 한번 보죠. 25장 20절부터 한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이 이삭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럼 그냥 이삭 개인이면 와, 나 장가 간다 그러겠지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킹덤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열방이 다 복을 받아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삭이 지금 아내를 맞이했다, 이 말씀은 지금 온 킹덤이 지금 제발 제발 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대문이 열리고 그 생명이 보존되고,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지금 여기에 지금 초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렇죠? 네. 그래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자, 그 다음 이제 21절 또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지금 몇 초 만에 21절을 읽었지만 이게 지금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기도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킹덤,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천사들이 지지하는 이 일에 결혼했으면 바로 애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줘야 되는. 근데 이삭의 톨도 자체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사라로부터 다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끊어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를 확증으로 태어난 아기가 이삭인데, 이삭은 또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죠? 자기가 이 바톤을, 킹덤의 바톤을,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이 통로가 돼야 되는 걸 물려받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벽에 부딪힌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너를 통해서 이걸 할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봐요. 와, 정말 민족들이 돌아오는구나. 그런 걸 봤는데, 유업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이룰 수 있는 결혼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금방 안 될 때, 바로 잉태돼서 태어나지 않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 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오에도 장막 밖에 햇볕을 받으시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라이프를 살았던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계속 마음에 품는, 그리고 그걸 버리지 않는 그 삶을 아버지가 사는 거를 보고. 그래서 이삭도 어떻게 합니까?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리브가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20년을 기도를 한 겁니다. 와.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괄호 열고 20년 후에 여호와께서 매일 기도를 했겠죠. 매일 제단을 쌓았겠죠. 한 5년, 10년, 15년 지났을 때 어땠을까요? 1년 동안 매해마다 10년 넘게 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자, 그때도 할 수 있는 게 제단을 쌓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다. 간구하였다. 여기 간구란, 기도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기도에 대한 표현 가운데 하나, 지금 간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떠한 at 하면, 자, 해볼까요? at, 때라는 말입니다. time, at, 시간, 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이 at가 때가 lash, 실제가 되도록, lash, 그분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응답이 될 때까지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간구라는 표현은 뭐 지금 이삭이 한 게 간구의 기도거든요.
응답이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타르라 그래요. 간구했다. 아타르, 이걸 연결하면 아타르가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올 때까지, 응답의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삭이 한 게 요겁니다. 이삭이 한 게. 근데 또 리브가는 뭘 하냐면요, 이 기도 부부예요. 사실 이삭과 리브가 커플이 기도하는 커플입니다. 23절에 보면 임신이 됐거든요. 임신이 됐는데 22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밀치고 서로 막 부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서로를 그냥 밀고 부시고 싸우는지라. 서로 싸워요. 우리 여러분들 집안에 아이들은 안 싸우죠? 서로 싸웁니다. 싸워요. 얼마나 이 싸움이 심했는지, 어찌할꼬 이 같으면 어찌할꼬 하면서 리브가가 한 게 뭐냐면, 가서 22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이삭도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께 가서 아타르 간구를 했고요. 리브가도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있습니다. 이 묻는다라는 말은 다라쉬, 막 간절하게 찾는다 이런 말이에요. 질문한다. 뭐예요 이거? 이게 왜 이래요? 하면서 그런 기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묻는다. 다라쉬라고 그래요. 그 유대 문헌 중에 미드라쉬라는 게 있거든요. 미드라쉬. 그게 뭐냐면 토라를 가지고 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왜 이렇지? 하면 그 사람 반대 사람, 이건 아마 이런 것 같아. 하면 근데 이거는 뭐지? 하면서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 문헌이 된 게 뭐냐면 미드라쉬. 토라 연구할 때 인용하는 그런 이제 책입니다. 문헌. 자, 그래서 뭐냐면 다라쉬 하면은, 자, 이거는 아타르,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 이 말이고요. 이거는 다라쉬,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추구하고 계속 찾고 두드리고,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 그게 뭐냐면 다라쉬예요. 다라쉬. 계속 놓고 하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알려주세요 하면서 그게 뭐냐면 다라쉬, 이를 물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삭, 리브가가, 그 말은 뭐죠? 마치 아브라함, 사라처럼 이들은 육체의 태가 끊은, 나이가 많고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 젊기는 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닫아놓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게 뭐냐면은 아타르하고 다라쉬 하면서 끝까지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각각 나아가서 제단을 쌓고 간구하고 질문하고 묻고 있는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몇 년 동안 하죠? 몇 살에 시작하죠? 이거를 결혼을 몇 살에 했죠? 이삭이 40세에 했다. 말씀에 나왔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이 톨도스로 살아란데, 그럼 톨도스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요 말씀을 한번 보죠. 자, 25장 11절 한번 볼까요? 2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실 24장에도 이 지명이 한번 나왔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좀 뒤로 가서 24장 62절, 리브가를 처음 만날 때, 그죠? 24장 창세기 6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더라.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자, 여기 묵상하는 삶이 나오고 어떤 우물, 이름을 언급합니다. 근데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 우물에 살면서, 우물에 붙어서 살았다, 우물과 함께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with 우물. 그러니까 이삭의 라이프 스타일은 반드시 뭐와 함께? 우물과 함께. 근데 그 우물의 이름이 브엘라헤로이. 자, 한번 써보죠. 브엘세바도 요 브엘인데요.
부에르 하면 우물이란 말이에요. 우물. 자, 그런데 어떤 우물이냐? 자, 성경에서 우물은 뭐냐면 우물무라 솟아나라.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이 우물은 족장들이 받고,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서 이 우물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물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7장에 나가면 주님 명절 끝날 일어나가지고 그 비가 오는 곳에 대한 축제를 하는, 그 소망의 축제를 하는 그때에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 비를 구하고 있는데 왜냐면 목말랐거든요. 건기 동안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에 이른 것처럼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물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바르, 아들이 들어있잖아요. 가운데 알레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 어떤 생수, 생명의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혼 몸의 갈급함을 다 정말 채워줄 수 있는, 계시록 끝까지 뭐냐면 돈 없는 자도 와라, 원하는 자는 와서 마셔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인데 그 다음이 뭐냐면 그 증거가 라하이, 우리 하이 생명, 라 하면 원몰 위한, 생명을 위한 우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그런데 로이, 부엘 라헤 로이죠, 그죠? 부엘 라하이 로이. 이거는 뭐냐면 선견자, 보여진다 이런 말이에요. 보여진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부엘 라헤 로이와 함께 이삭이 지금 묵상하는 삶, 말씀의 삶을 지금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거든요. 24장에서 리브가를 처음 만날 때도 그랬고, 또 지금 여기 뭐죠? 25장에서 결혼해서 지금 이 톨돛을 이어주는 그 오랜 기다림 과정 가운데도 그랬고, 계속해서 우물, 부엘라헤로이라는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 말씀을 지금 킵하고 있는 그런 걸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라헤로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해주는 거냐면 말씀의 삶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말씀의 삶이 곧 아들이고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게 부엘라헤로이, 묵상하는 삶을 이삭이 지금 살고 있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다 잘 돼야 되는데 쫙쫙 뻗어 가야 되는데 톨돛이 그렇지 않고 아타르, 하나님의 때가 찰 때가 있다. 그때까지 하나님 기도를 쌓게 하시고 제단을 쌓게 하시고 또 질문하게 하시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게 하시고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부부가 한 게 뭐예요? 아타르와 다라시, 다시 말하면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톨돛으로 사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계보에 따라서, 나아짐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그 주신 생명으로 사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어떤 삶, 톨돛의 삶을 그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톨돛으로 살아라, 이 주제 속에서 첫 번째는 부엘라헤로이라는 우물, 성령, 그걸 계속 마셨던 거죠. 말씀을 계속 마셨던 거예요. 계속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안 되니까, 자,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예배하는 삶,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신약성경의 원리죠. 모든 것이, 모든 식물이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서. 그 얘기는 뭐죠?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식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 모든 세계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가문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물건이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게 말씀에 의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만 더 보죠. 26장.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요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40살. 요게 매미예요. 요게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 이 숫자 값이 40이거든요. 40세에 결혼했죠? 몇 년 동안 기도하죠? 20년. 요게 뭐냐면 적용시키는 걸 얘기해요. 카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20 숫자 값이 20년 동안 기도를 하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히브리 알파벳하고.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40세 맴. 또 20년 기도. 이게 사실 이 카프는 압박 이런 뜻이 누른다 이런 말입니다. 언제 태어나지? 언제 잉태되지? 언제 이거 난 또 바톤을 물려주지? 계속 압박이 있어요. 긴장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맴과 카프, 말씀과 자, 적용하기 위해서 한 게 기도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있는데 이 톨돗의 삶을 위해서 이 본문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먼저 써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과 기도를 해요. 그죠? 하나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리. 톨돗으로 살아서 바톤을 물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할 수 있는 자, 요거만 있으면 될까요? 말씀과 기도? 요 본문 안에서는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속하는 것입니다. 요걸 지속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리고 반복. 지속 반복의 삶. 사실은 이제 말씀 중에 나왔죠. 지금 계속 우물가에서 우물을 중심으로 그리고 계속 묻고 그리고 계속 때를 기다리면서 그게 뭐냐면 지속하고 반복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이삭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끈질겨요. 아니 하나님이 삶을 그렇게 몰아가셨기도 했고 예. 이삭의 성품은 뭐냐면은 이삭의 어떤 사역 이삭의 삶을 특징 지은다면 바로 요거를 뽑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물 파는 걸 보면 그래요. 우물 파는 걸 보면. 자, 말씀에서 보시면 자, 2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그 다음 장. 자, 창세기 26장 18절에 한번 보시죠. 거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츠학이 팠다 그래요. 이츠학이 팠다. 그런데 다시 팠다 그럽니다. 다시 판 거. 어게인. 또 판 거예요. 또 어떤 우물을 파요? 그의 아버지. 이게 톨돗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이 삶을 가장 모델적으로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걸어가셨다는 것이. 나의 뜻을 행하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게 톨돗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인정하고 그게 톨돗이에요. 시편 2편에서는 참 신비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 철장 권세로 열국을 다스리고 열방을 유업으로 취할 그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내가 너를 톨돗 얄라드 낳았도다.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낳으실 수 있을까? 근데 톨돗의 분명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난 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그게 철저하게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어떤 예수님을 낳아진 분
하면 이제 맞는 말이 되고 성경에서 왜냐하면 실제 나아졌기 때문에 잉태돼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또 예수님은 본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전 이해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히 그 두 가지를 연결한다면 하나님이시면서도 겸손하셔서 실제로 잉태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성자. 근데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영광은 하나님이신데 겸손하셔서 이 톨도세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그것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희생 본트를 엄청나게 대신 거죠. 예수님. 너희들 다 진루해 앞으로 내가 희생한다. 그러고서 사실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하신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있다. 그럼 그 말이 벌써 내가 톨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믿음의 가문 안에서 born again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와우, 굉장히 신비해요. 이 세계는 신비해요. 그런데 분명해요. 왜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할렐루야. 부르는 노래가 달라지고 보는 책이 달라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는 대상이 달라지고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신비라서 과연 이게 어떤 개념일까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삶에서 현상적으로는 너무 변화가 확실하잖아요. 새롭게 태어난 생명 그리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성령의 세례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수록 이거 전에는 이게 내가 이런 내가 아니었는데 뭔가 달라진 거죠. 실제 삶이 돼버린 거죠.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태어난 겁니다. 지금 새 생명으로. 그리고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부엘라헤로이 그죠? 기도 구하고 또 때를 기다리고 이거를 지속 반복하는데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 다시 제단을 쌓읍시다. 다시 또 우리 하가 말씀 하가를 합시다. 네, 다시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보여주고 있어요. 또 팠다. 또 팠다. 다시 팠다. 근데 어떤 우물?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 언약의 우물을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가 있는 아브라함이 그거 보고 달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의 우물 부엘라 헤로이 그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성패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사실은 지속 반복을 할 수 있느냐? 계속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계속 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요번에 이거 말씀 좀 더 보고요. 26장 25절에 보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삶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그랄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물 파는 일이 흉년이 들면서 그죠? 26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26장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이 온다. 그럼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흉년이라는 말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랄 땅에서 흉년. 굉장히 지금 가르침입니다. 이게 26장에서 그랄 땅은 뭐냐면요. 김메레레시 이렇게 하면 가를 산다 이 말이에요. 주소지를 둔다. 내 삶을 여기다 둔다. 뿌리를 내린다 이 말인데 레시 머리이신 분에게 뿌리를 둔다. 그게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그런데 또 기근 상황을 주님이 연출하시죠. 기근은 뭐냐면요. 머리이신 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인, 눈을 뜻하죠? 네. 눈, 인식하는 거예요. 머리신 분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줘요. 그 집에서. 사실은 바르 하면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게 해주는 게 기근이에요. 아들을 보게 해주는 게 기근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양식, 생명, 아들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근, 그랄 땅에서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삭이 이제 씨를 심어서 100배를 거두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우물을 파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 우물을 팠는데 다툼이 일어났죠. 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입구를 막아 놔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스피릿이라는 것은 어떤 그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톨도스로 사는 것을 그냥 콱 막아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혈과 육, 인본주의 사상을 통해서 언약이 솟아날 수 있는 그 우물,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어떤 그 실제를 입구를 꽉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회파시켜버리는 것이. 그게 이제 블레셋의 스피릿인데, 자, 이삭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환경적으로 그랄 땅이죠. 흉년 상황이죠. 지금 또 이 블레셋들은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 막아놨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삭이 계속 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씨를 뿌리고 계속 우물을 파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지속하고 반복하는 삶을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색 다투었다. 실컷 수고해서 팠더니 자기 거래. 주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이 나오죠? 이제 파면 나옵니다. 그 관정 뚫는 분 이야기, 그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물 파는 거 이렇게 농촌에 다니면서 밑에 뭐 돌도 들어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 분은 시작하면 팠다 하면 나온대요. 그래서 뭐 신령한 비법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저는 나올 때까지 팝니다. 이걸 안 옮기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 깨기 힘들면 이게 수고롭잖아요.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근데 한번 자리를 딱 잡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판다는 거죠. 지속. 여러분, 제가 이 말씀과 기도뿐 아니고요. 뭐든지 지속 반복하면 기름 부음이 생깁니다. 뭐든지. 책도 계속 보세요. 속도가 붙어요. 이해력이 드러납니다. 당구도 계속 치면 어떻게 될까요? 볼링 계속 치면 지속 반복하면 점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계속하고 지속 반복하면 기름 부음이 생기고 전문가가 돼요. 뭐든지. 할렐루야. 뭐든지 그렇습니다. 사업도. 아멘. 공부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요 주제를 다루는 거죠. 사실 여기 농사 이야기, 우물 이야기 너무 실제적인 거잖아요. 계속 파는 거죠. 계속 뿌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시트나 이번에 두 번째 시트나 사탄 대적한다, 적대한다. 또 내려놓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아버지가 팠던 놈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자기 식구도 그렇고 지금 가축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연출해 가시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황무한 곳에 기근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없어요. 지금 이거 아니 당장 물 아니면은 지금 생존이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다시 파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가정에서도 네. 개인적으로도 이 도시 가운데도 그런 재단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르호봇 이제 하나님이 됐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장소가 넓다. 네.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갈 머리 대신 주님 안에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정착하는 그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톨롯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님을 또 모시고 또 부모님의 어떤 필요를 돌보고 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명이죠. 첫 계명이라고 그랬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에서 잘 되실 것이고 장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내가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게 톨도시란 말이에요. 얄라드, 내가 낳았음이라. 가족이 형성된 겁니다. 믿음의 가문이 생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단어만 한번 보죠. 그래서 이제 요게 자 어디로 이어지냐면 사실은 자 계보를 이제 그려왔는데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누구에게 갑니까? 이제 이삭과 리브가에서 또 갈라지죠. 그렇죠?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뱃속에서 두 나라, 두 국민이 서로 다투고 밀친다. 리브가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러 갔잖아요. 두 킹덤이다. 두 네이션이다. 고이 나라라는 말이에요. 나라. 그래서 여기서 또 갈라집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갈라졌어요. 영의 계보, 언약의 계보와 육신의 계보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 계보도 회복하신다. 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큰 자가 누구죠? 에서입니다.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자, 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사냥을 잘합니다.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활동적이고 성과를 내고 주도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은 아싸, 아싸 하면 행한다, 만든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싸, 요 천재예요. 행동대장. 나갔다 하면 성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경홀히 여겨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깁니다. 장자권은 뭐냐면은 집을 짓는 것이에요. 아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집을 짓는 것인데 그거를 계속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아까 20 나왔죠? 이거는 2예요. 이거는 20이에요. 숫자가.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아들을 펼치고 아들을 적용하고 하면은 결국 뭐가 돼요? 레쉬, 아까 그라르에 나왔던 것처럼 아타르에 나왔던 것처럼 그분의 주권이 나타나고 그분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영광이 다 나타나요. 그럼 이렇게 좀 특이하죠. 숫자가 바카르, 베트, 카프, 레쉬 하면 바카르, 이게 장자권이라는 말입니다. 장자 혹은 장자권, 바카르. 자, 요거를 에서는 어떻게 해요? 비중 있게 안 다룹니다. 뭘 비중 있게 다루죠? 붉은 것을 달라. 붉은 죽이라고 했지만 죽이라는 말은 없고 붉은 것을 내게 달라. 아돔이라고 합니다. 아돔. 그래서 에서는 이 이름이 되는 것이에요. 이 족속으로 성장을 합니다. 에돔 족속이 돼요. 에돔 족속은 뭐냐면 붉은 족속인데 사실 잘 보시면 아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뭔가 장자권은 중요하지 않은, 뭔가 톨돛과 주님의 질서와 원리는 중요하지 않은, 내가 뭔가를 행하면 되는 그러한 스피릿, 그것을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돔. 에돔 사람 중에 인물 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예수님 당시에 그죠? 총독이었잖아요. 유대 지방을 다스렸어요. 에돔의 혈통에서 나온 자가 헤롯입니다. 헤롯이 하는 거는 뭐냐면요. 아까 블레셋이 했던 것과 비슷한데 예를 들면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여기서 왕이 되세요. 그렇죠? 다윗이 여기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럼 뭐냐면 베들레헴 사이와 예루살렘 사이에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이게 한 8km 정도 돼요. 근데 헤롯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운데에다가 어마어마한 인공 성을 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이게 그냥 눈에 딱 들어와요. 여기는 베들레헴, 여기는 예루살렘. 그럼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운데다가 인공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무기고, 극장, 목욕탕, 물탱크, 자기 경호원,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놔요. 헤롯. 그러니까 이제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 피신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 군데. 제가 그냥 그 그림을 딱 보면서, 그리고 그 성 안에 들어가 보면서 베들레헴에도 메시지가 있고 예루살렘에도 메시지가 있고 이게 연결돼야 되는데 초림과 재림이 연결되는 것처럼. 근데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헤롯의 스피릿, 에돔의 스피릿은 뭐냐면 그 언약으로 끝까지 지속 반복해서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내 필요를 지금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것을 달라. 아돔. 그래서 에돔 족속이 지금 채워야 돼. 나는 못 기다려. 이거예요. 지금 내 배를 채워야 돼. 난 못 기다려. 장자권? 네가 가져가. 나한테 붉은 걸 줘. 그래서 에돔 족속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당장 필요해. 난 지금 해결돼야 돼. 그럼 너무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뭉치면은 에돔 스피릿이 돼버려요. 에돔 스피릿이 돼버려요. 한편 야곱은, 자, 이게 큰 자다 그래요. 성경은 이게 서열상으로도 먼저 나왔고 큰 자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자기가 안전해질 것 같고 자기 그 정권을 유지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지금 리브가가 받은 예언이에요. 뱃속에서 둘이 싸우고 있는데 두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갈래가 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 그런데 요 방식이, 에서의 방식이 야곱의 방식을 섬길 것이다. 결국은 오바댜서에 보면 시온에서 통치자들이 서게 될 때 에서의 산, 세일산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영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것은 육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에서는. 그러니까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야곱, 그죠? 뒤꿈치잖아요. 결국이잖아요. 하나님의 결국을 향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 언약의 길을 가는 자, 리브가가 그걸 도와주죠. 이삭조차도 내 입에 원하는 고기, 그 국을 잘 끓이는, 내가 볼 때 이삭의 눈은 또 흐려졌어요. 실제 눈은 흐려졌지만 영안이 흐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을 톨도스로 크게, 왜냐면 큰 나라가 약속이니까 우리 집안을 키울 수 있는 아들은 에서로다. 지금 영안이 흐려졌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에서가 사냥해 오는 고기가 좋은 거예요. 이삭이 어느새. 이삭도 그렇게 되네요. 이삭이.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놓은 거예요? 파수꾼 리브가를 붙여놓은 겁니다. 깨어있는 여자, 킹덤을 향해서 눈을 떼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톨돛이 이어지도록 모든 방법을 제시해주고, 야곱아, 야곱이 두려워했지. 아니 엄마가 아빠를 속여가지고 들통나면 어떡해. 야곱아, 네가 받아야 될 저주가 있다면 내가 감당하겠다. 너는 톨돛의 길을 가라. 그게 리브가의 스피릿입니다. 그게 뭐예요? 리브가가 희생 번트를 내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겠다. 야곱아. 왜냐면 리브가는 그것 때문에 시집 온 거예요. 지금 자기 본토를 떠나서. 그죠?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그거를 계속 묵상하고 또 20년 동안 하나님하고 질문하고 받고 듣고 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영의 눈이 떠진 겁니다. 오히려 이삭보다, 이 가문 안에서 태어난 이삭보다 오히려 이 지금 리브가가 깨어있는 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작전을 계속 톨돛 작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참, 이게 그냥 한 가정 이야기 같죠? 그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노노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들이 다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잖아요. 또 모세를 만나죠.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라. 모세가 한 가지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요걸 인용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둘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단지 그냥 내가 택했던 애들이다. 나는 그들하고 상관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졌던 나다.
나는 이 톨롯의 일을 계속 이루는 나다. 이거는 살아있는 원리예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나의 대대의 기념 칭언이라. 그 말은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하여 야, 너 이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갈래? 내 삶에서. 야, 너 이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갈래? 네가 결정해라. 긴멜이니까. 아까 그라르에서 긴멜. 자유의지니까. 근데 나는 이 하나님이다. 잘 결정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 장자권을 비중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비중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너무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지용훈 목사님 통해서 지난달에 이 말씀 하가의 삶에 대해서 정말 너무 실제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표, 그죠?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속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는 또 우간다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기도와 제단이 무엇인지, 물론 말씀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7가지 원리들을 통해서 또 찬양, 예배, 또 기도의 제단, 또 중보기도, 또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 하가하고 읊조리고 선포하는 거, 그리고 또 2가지 더 있다면 이 7가지 원리, 리차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는 멘토링. 멘토링이 뭐냐면 사실 이 아비됨을 이 톨돛 가운데 네가 있으라는 것이에요. 홀로 있지 말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 아들 디모데, 그죠? 내 아들아,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낳았음이라. 그게 교회의 어떤 있는 요소입니다. 멘토링, 아비됨, 아비와 자녀의 관계. 그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 톨돛 안에 배치되어 있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적용해야 될 한 부분입니다. 이 멘토링에 대한 부분, 저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을 멘토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한 이러한 것을 저희가 이제 한번 접목을 한번 주님의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이제 영적 지도, 스피리추얼 매핑인데 이것은 민수기 13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략적으로 싸우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여기 어떤 진들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지금 오늘의 말씀과 함께 지용훈 목사님 통해서 주신 가르침과 또 우리 리차드 제임스 목사님 통해서 주신 가르침과 또 오늘 토라 포션과 이 말씀들이 지금 다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로서 리브가처럼 또 이삭처럼 이루어질 때까지 또한 질문하면서 주님께, 주님 어떻게 나아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도입하고 어떻게 이 틀을 마련해 갈까요?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아뢰면서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